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우리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감사와 순종의 물을 채웁시다 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와 순종의 물을 채웁시다. 예, 오늘은 감사와 순종의 물을 채우라는 제목으로 맥주 감사절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끌어오는 원리를 깨달으시고 2025년도 하반기에는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맥추절은 유월절, 초막절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맥추절이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맥추절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 수술을 한 밀의 첫 열매를 바치는 절기이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맥추절은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불리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또 유월절이 7일 7번 지난 후에 있는 절기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맥추절, 초실절, 오순절, 77절 다 같은 절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 맥추절은 밀을 추수하고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때가 바로 이 맥추절이었으며 신약시대에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직접 벌이나 밀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굳이 맥추절을 지킬 필요가 있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 해의 절반이 끝나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7월 첫째 주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교회가 이 맥추절을 제정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5년도 상반기를 돌아보면 기대했던 것만큼 결실을 거둔 분도 계실 것이고 생각한 것만큼 결실을 거두지 못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풍성한 결실을 거둔 분들은 풍성한 대로 오늘 맥추절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모자란 분들은 모자람 속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풍성하면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항상 풍성하고 만족할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피 생활을 할 때는 늘 궁핍하고 부족하여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로 통일하고 이제 나라가 부강하게 되자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도 않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게으름을 피우다가 밧세바 간음 사건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보다 이스라엘이 더욱 부강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이방 나라 여인들을 1,000명이나 아내로 두었다가 예루살렘을 우상으로 심각하게 오염시키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는 은인을 제공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넘친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모자람 속에 주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형편을 속속들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풍족한 가정이 단 한 가정도 없는 것으로 압니다. 늘 재정적으로 부족하고 쪼달리지만 그래도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기적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이제 30세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최초로 기적을 행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적의 내용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혼인잔치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바닥이 나버렸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결핍이 생긴 것인데, 주님께서 오히려 극상품 포도주를 풍성하게 채워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기적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지만, 사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왜 기적을 행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중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우리가 믿도록 하기 위해 이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 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정반에 나타난 여러 기적들에만 관심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여러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복을 받고 싶어서 종교를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겠지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단순한 복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땅에서 받는 복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복인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적인 복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베푼 포도주를 만드신 그 기적에만 관심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메시아시며 그분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범사에 기뻐하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자, 여기서 이제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 나다나엘을 만나신 후에 사흘째 되던 날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아 요한, 그리고 베드로와 빌립, 그리고 나다나엘, 이렇게 이제 5명이 되었습니다.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에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이때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고 참석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만 홀로 잔치에 참석한 것을 봤을 때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이때 이제 사망하였던 것 같습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 유대인들은 혼인잔치를 할 때 보통 한 일주일 정도 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포도주는 혼인잔치에 반드시 있어야 할 음료였습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잔치를 지속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포도주가 빨리 떨어진 이유가 기록되진 않았지만 아마도 너무 가난해서 포도주를 많이 준비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손님이 너무 많이 와서 미처 그 많은 양을 다 준비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 혼인잔치는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인상을 남기고 끝을 맺어야 하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풍성해야 할 혼인잔치에 큰 결핍이 생긴 것이죠.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많은 것을 준비했을 테지만 포도주는 그만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필요를 충분하게 준비해 놓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노력과는 달리 늘 준비한 것이 부족하게 되어 어려운 공경에 처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바닥이 나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왜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예수님께 알렸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포도주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비록 자기가 낳은 아들이지만 그동안 경험한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화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는 처녀 시절에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을 들려주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아들의 이름을 예수로 지으라고 알려주었으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큰 자가 되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의 말대로 동정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님을 낳았으며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 때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경배해드린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키울 때에도 놀라운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예수님의 가족들이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그만 길이 엇갈려 어린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찾으러 다시 성전으로 갔을 때 예수님은 성전에서 유대 랍비들과 율법을 놓고 토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가 올 것을 알고 있었으며 예수님이 30살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비로소 공생애로서의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행한 포도주 기적은 예수님이 공생애로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행한 기적이었으며 이 기적은 어머니 마리아의 간곡한 권유로 시작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을 거절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상당히 무례한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번역이 좋지 않습니다. 이 여자여라는 말이 헬라어로 기나이인데요. 기나이는 이제 왕이 앙우를 부를 때 혹은 자기 아내를 사랑스럽게 부를 때 사용하는 최고의 존칭어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데요. 그때 슬픔에 빠져 있는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여자여 역시 이 기나이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는데요. 그때 막달라 마리아를 부를 때에도 이 기나이를 사용하셨습니다. 여성을 부를 때 가장 부드럽고 가장 사랑스럽게 부를 때 이 존칭이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말로 마땅히 번역할 말이 없어서 여자여라고 번역을 했는데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을 언짢아 하시거나 멸시하거나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주 정중하게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사람을 구원하는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를 망치는 것과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시면서 정중하게 거절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의 부탁을 덜어드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때가 언제인지는 명확히 알 수가 없지만 아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시간은 바로 영광의 때입니다. 인간들의 생각으로 보면 이날은 가장 비참한 시간이요 슬픔의 시간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은 바로 인간들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때이며 사탄의 결박이 풀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때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때는 아직 공생의 초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이적을 일으키시면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에 많은 방해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적이 제자들의 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의 때와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는 많은 시간적인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지나야 주님이 비로소 응답해 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어찌해야 할지 모를 때까지 주님께서 기다리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늦게 해주신다고 해서 주님을 믿지 못하거나 주님의 자비를 의심하거나 우리의 기도가 거부되었다고 생각을 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항상 지나고 나면 주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자, 2장 5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의견에는 상관없이 혼자 일방통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 확실히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30년 동안 예수님을 키우면서 어떤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의 어려운 문제를 여러 차례 해결해 주신 것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반드시 기적을 행하실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이나 난관을 그냥 바라보고 계실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도움을 청할 때 주님은 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아무 상관없는 일도 상관 있는 일이 되게 합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자 더 이상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일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인터넷 신문고에 호소를 하면 정부에서 그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문제가 분명히 잘못된 것이 확실하다면 정부가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우리가 호소하기 전에는 내 일이었지만 이렇게 신문고에 호소하면 그것은 이제 나라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내 문제이며 나의 고난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면 이제 주님의 문제가 됩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우리가 끌어안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가리지 않고 주님 앞에 다 내어놓아야 합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도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적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여러분, 기적의 전제 조건은 감사 순종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감사 순종의 결핍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아주 믿기 어려운 일을 하라고 시켰습니다. 아무 설명도 하지 않으시고 손발을 씻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운 후에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합니다. 이 물은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닙니다. 손발을 씻는 물입니다. 잔치에 참여한 유대인들은 먼저 손발을 씻고 잔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연회장에게 손발을 씻는 물을 갖다 주면 야단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서 항아리에 가득 채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하인들의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수긍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더니 손발을 씻는 물이 최고급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마술이 아닙니다.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의 기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적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기적을 끌어오는 원리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극상품 포도주를 만드실 때 손발을 씻는 물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 이미 주신 것을 기반으로 더 풍성하게 부어준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받았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가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기적을 낳게 되고 그 기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의 이적을 많이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딱 7가지만 간추려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에 기록한 기적을 보면 이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즉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PPT 화면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 즉 지를 초월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오병이어 기적, 양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요. 세 번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기적. 예수님은 가나에 계셨고 신하의 아들은 가브나움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공간을 초월하셔서 엄격으로 이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베데스다의 38년 된 환자를 고치신 기적, 시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기적, 자연 법칙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기적, 운명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려내신 기적, 죽음까지도 초월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한은 예수님의 7가지 기적을 간추려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질, 양, 공간, 시간, 자연법칙, 운명을 초월하시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초월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 이러한 분이라면 우리가 어떤 분으로 믿어야 하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은 토마의 고백을 통해 요한복음을 읽는 모든 독자들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이 풍성하도록 채워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말씀을 믿고 감사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어긋난 성품을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최고급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심으로 그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심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세 가지 가치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가치는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놓은 하인들에게 초자연적 세계를 두 눈으로 직접 보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단지 자연 법칙에 따라 정해진 질서대로 진행된다는 사고를 벗어나서 초자연적 법칙이 존재한다는 그런 놀랍고도 신비로운 새로운 가치를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으며 지금은 성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때가 되면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자연 법칙을 거스리는 그런 신비한 일입니다. 이 일들이 믿어지십니까? 주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적을 충분히 베풀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믿음이 약한 성도님들 중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가 있다면 더욱 주님을 굳게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신비한 체험보다 더 값진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성도님들은 놀랍고 신비로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가치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을 체험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혼인잔치는 막을 내렸을 것이고 사람들은 쓸쓸히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적으로 인하여 질 좋은 포도주가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히 공급됨으로 인해서 혼인잔치는 더욱 흥이 고조되었고 기쁨이 넘쳐 흘렀습니다. 자, 이 로마서 14장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4장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이 말씀으로 보건대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로 인해 혼인잔치가 더욱 흥겹고 기쁨이 넘치게 되었는데 이것은 이 가나 혼인잔치가 하나님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써 바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영원토록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두 번째 가치가 저와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복된 사람들임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가치는 이 포도주 이적 사건으로 인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능력의 그리스도이심을 더욱 확고하게 믿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포도주 이적으로 인해 이제는 제자들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역에
더욱 열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여러 이적을 통해 예수님께서 자연법칙을 거슬러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나라임을 믿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의 그리스도이심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2장으로 가겠습니다. 2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자, 2장 11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의 초라한 모습과 또 목수라는 직업을 보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손발을 씻는 물이 최고의 극상품 포도주로 변한 것을 보고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어느 정도 믿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실하게 믿게 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야 온전히 믿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최초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뿐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계기가 되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나의 구주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 믿음이 작아서 그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처음 믿을 때는 그 믿음이 아주 미약했습니다. 몸이 아주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린 아이 시절이 있었던 것처럼 믿음이 강성한 그리스도인 역시 믿음이 유약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께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김천 주술한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만유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으신 유일한 능력의 주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복된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유의 주라고 입술로 고백을 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은 우리가 올 상반기를 돌아보며 감사 순종의 물을 다시 채우는 날입니다. 비록 지금은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 같아도 주님 앞에 감사 순종으로 나가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다시 극상품 포도주 같은 풍성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감사 순종은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임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감사 순종의 물을 가득 채움으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